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좋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신약 154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떡 만나로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 생명의 떡 만나로 치부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의 떡 광야의 만나로 여기지 말라. 시작. 예수 생명의 떡 광야의 만나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과 구약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은 만나와의 어떤 비교입니다. 예수 떡과 만나, 생명의 떡과 만나. 그래서 제목을 생명의 떡 만나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만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껏 만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것 같은 시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을 죽은 자들에게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 사람들이 다 버젓이 살아있다 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천지다 그런 뜻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고 목숨이 달려 있고
아직도 남은 여성이 구구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육을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죽은 시체들이라고 치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시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시체요, 행동하는 것도 시체요,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시체요, 신앙도 시체요, 믿음도 시체요. 본인은 자기가 이미 죽은 시체의 신앙인인지 죽어버린 믿음의 사람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이 튀어나오고 살리는 말이 튀어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분명히 죽어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여유는, 생활의 여유는 죽은 것 같은데 노래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곧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떡은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먹는 것이 떡입니다. 떡은 먹으라고 만들지 장식하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저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장식되어져 있는 떡들이나 빵들이, 음식들이 진열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진짜 음식 같고 진짜 떡과 밥 같은데 그것은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먹으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수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를 만드는 것은 장식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떡의 가치는 먹는 데 있습니다. 물의 가치도 마시는 데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마실 물을 곁에 두고 마시지 않고 장식품으로 그냥 둔다면 어리석인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갈 때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시기 위해서 물을 떠오고 물을 돈으로 사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나 음료는 장식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먹으려고 또 마시려고 마련하고 곁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떡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식품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그저 느끼고 깨닫고 감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적인 신앙 그 이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보고 즐거워하고,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동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그저 생각만 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다면 그분께 찾아오고 그분을 요청하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생각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들을 가리켜서 동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정적 신앙 그 이상입니다. 동적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정적인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여 감동받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자리에서 음성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받은 감동을 가슴에 품고 네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 감동, 그 은혜를 터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 네 주변이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며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곧 다시 오시리니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성령을 받아 그의 증인이 되라고 다그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다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주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그런 걸 정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동적인 신앙은 틈만 나면 주께 가까이 오고 주님을 찾고 낮이든 밤이든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꿈을 품고 내 가정사, 내 일터, 내 생활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기독교의 동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떡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힘을 입어 선수로서 운동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닌 그저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 구경이나 하고 기도 구경이나 하고 믿는 사람들 신앙 구경이나 하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예수를 그저 만나러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성가대가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해도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늘은 가사가 어디에 틀렸는지, 누가 삑사리를 냈는지, 누가 오늘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나 평가하면서 앉아서 성가대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설교가 전하는 저 설교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마음에 두고 설교를 경청하기보다는 오늘 목사님이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했는지, 설교 중 단어는 몇 번이나 틀렸는지, 설교의 시간이 오늘은 37분인지 50분인지 시계나 들여다보면서 설교의 중심 내용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내용들만 귀를 기울이며 설교를 평가하면서 점수 매김에 앉아있는 그런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이 무릇 죽은 사람들이요, 생명의 떡을 만나러 취급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의 성공적인 나의 예배가 되려 하기보다는 오늘 교회에 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이런 것이나 살피면서 적게 모였는지 많이 모였는지, 예배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만 생각하며 시계나 들여다보는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취급하는 사람들, 주보에 실린 글자가 몇 글자나 틀렸는지, 11조는 누가 했는지, 몇 명이나 했는지, 감사한금 성경금은 누가 냈는지 주보나 들치기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의 떡은 먹지 않고 그저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는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요. 조금 더 변화되거나 성장하거나 자라지 아니한 상태요. 살펴보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신앙의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고 조금 더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참 연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무릇 자라남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차려놓은 밥상 잘 먹어야 잘 마셔야 키가 크고 건강하게 되고 때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차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니 곪아 있는 상태요, 줄여 있는 상태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너 나 떠나서는 못 살아.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일월성신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만 먹고 마시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에 응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을 정작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인 나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고 나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우리 좋은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거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는데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잘 모르시겠죠? 닭은 계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계란이 먼저 아닌가? 계란은 닭이 낳는데 그럼 닭이 먼저 아닌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철학 시간에 가끔씩 던졌던 질문입니다. 얘들아 닭이 먼저겠니? 계란이 먼저겠니?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고민 끝에 이런 대답 저런 대답 하면 선생님은 정답은 없어. 그게 여러분 철학자들의 답입니다. 정답은 없어. 닭이라 하면 계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계란이라 하면 닭이 계란을 낳는 것이고 어느 것이 순서에 먼저인지 알 길이 없다. 그게 여러분 세상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 철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닭이 먼저야. 절대 계란이 먼저 아니다. 닭이 먼저다. 따라합니다.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대답을 유추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요, 먹히는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먹는 생명은 항상 뒷전입니다. 먹히는 생명이 먼저냐, 먹는 생명이 먼저냐, 먹히는 닭이 먼저냐, 먹는 병아리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그랬을 때 성경은 답하기를, 야, 먹히는 존재가 먼저야. 먹히는 생명이 없으면 먹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 먹히는 생명이 항상 먼저다. 그래서 먹히는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병아리는 닭의 사랑을 먹고 닭의 자비를 먹고 닭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엄마가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엄마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엄마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자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히는 엄마가 먼저인 것입니다. 호랑이가 먼저입니까? 토끼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먹히는 토끼가 먼저입니다. 토끼가 있어서 호랑이가 있지, 호랑이가 있어서 토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히는 토끼 저놈 때문에 근사한 호랑이가 오늘 또 먹을 토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토끼 없으면 호랑이도 존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먹히는 생명이 먼저다. 그러면 자식은 엄마를 먹고 사는데 어버이날 꽃을 달아 드리면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당신의 보살핌을 받고 당신의 헌신을 먹고 당신의 희생을 먹고 오늘 제가 여기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어버이날이 되면 꽃을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먹힌 바 되신 어머니는 누구를 먹고 사셨느냐 할 때 그 어머니를 먹고 사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를 먹고 존재했느냐 하면 또 그 어머니를 먹고 존재한 것입니다. 할머니를 먹고 정조 할머니를 먹고 고조 할머니를 먹고 그렇게 어머니들은 계속 먹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까지 엄마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최초의 엄마가 하와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하와가 이 땅의 최초의 어머니요 여자였습니다. 하와는 뭘 먹고 존재했을까? 그 이상 어머니가 없는데, 하와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뭘 먹고 존재했을까 할 때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을 먹고 존재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먹어야 존재하느냐 하면 먹히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식인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먹히시는 떡이요 참 음료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나를 먹는 걸 잊어버렸어. 너희들 하나님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 사탄이, 죄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을 단절시키는 바람에 너희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먹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희는 굶어 죽게 된 거야.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왜?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양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히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먹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셔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굉장히 다급하셨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많은 2만여 명이 넘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먹길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질문했더니 대학생들이 떡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삽니다. 빵을 먹고 삽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들 하면서 삽니다. 그 이상의 답을 요구했더니 어느 학생이 엄마를 먹고 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먹고 오늘 여기 존재하고 나는 어머니를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답에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어머니를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머리가 숙연해지고 그것은 옳은 대답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어머니인 하와는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걸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먹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빵을 먹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봐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눈 감아주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떡을 먹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의 먹히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먹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먹히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떡으로 부활하셨어요. 결국 먹히시는 생명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먹히는 그분이 있어서 먹는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만 그것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 성장하고 흡족하고 견고한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한 연구 대상이나 지식의 대상이나 토론의 대상이나 말장난의 대상이나 명상의 대상이 아니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먹힘의 떡이요 마셔야 될 음료로 오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장 52절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생명, 진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그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 강단에서 그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예수님은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아래의 것을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이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마시는 물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식인종의 종교의 광신도로 만들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던지며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충분히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문 말씀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감상이나 하고 탁상에서 따지기나 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먹고 마시면 풍성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성도는 먹히고 먹으면서 함께 녹아져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5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개념은 예배 중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성만찬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질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서 포도주가 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을 한 모금씩 마셔라. 이는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붉은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즐거이 성만찬을 이행하여 1년에 몇 차례라도 함께 참여하면서 성만찬을 대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 교회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만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살이, 예수의 피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추상적인 예수님이거나 신화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머물면서 너희 가운데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매해마다 그때마다 그 시기의 사람들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요 관념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요 사전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살아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죽는 것 괜찮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 괜찮습니다.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는 것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죽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다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다가 죽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는 굶어 죽는 것이며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왜? 진짜 마셔야 될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의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죽느냐, 몇 살에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내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예수님을 진짜로 먹느냐 마시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머물며 종교생활을 해도 영생 얻지를 못합니다. 왜? 먹은 바가 없고 마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 잘나빠진 인간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지, 귀신들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악한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주시는 말씀에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으니 이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나도 거기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만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쉬운 것을 하라.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묘막측하심에 부응하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먹지도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어지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니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언어를 네가 아니.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할 수만 있으면 맨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너희가 배운 한글이면 한글,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로 너희가 배운 네가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알아듣고 역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어. 방언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100마디 방언보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라.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쫓아나오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댁 예수님을 만나로 취급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6장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4주 동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후반절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어나가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무엇과 자꾸 비교하시느냐 하면 만나와 자꾸 비교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옛 조상 구약의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도 죽었느니라. 그 만나는 영생하는 떡이 아니요, 광야에서 끝나버린 떡이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을 사는 너희들, 앞으로 살 우리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만나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왜 주셨나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저 영상으로 못 내죠? 못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왜 구약 광야의 만나를 계속 언급하실까? 먼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4절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은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항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사이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반항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굶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판에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태산같이 남아있는데도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뭔 하나님을 믿고 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무슨 하나님을 순종하고 무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굶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냐.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 목말라 죽을 판, 더워 죽을 판, 추워 죽을 판. 그것이 원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위를 해결해 주시고 추위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아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의 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지켜보리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만나의 주심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중심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주의 말씀에 대해 순종함이 있는지 불순종이 있는지 끊임없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의복은 헤어진 적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고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소시키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명확한 기록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를 먹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순종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는 생활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끝내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의도와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한 채 그저 저 만나는 광야에서나 필요한 양식이라고 좀 치부하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이 다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시키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여 끝끝내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기 위한 능력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은 만나를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저 광야에서만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삶의 에너지의 어떤 양식으로, 비상식량쯤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 쓰라름, 고통,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건강을 곤쳐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저 이 땅에서 받아먹는 필요한 비상식량쯤으로, 그저 이 땅에 이 육신의 힘을 비축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만 취급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당신의 생명의 떡과 비유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나의 이 생명의 떡 5병2여 너희들 받지 않냐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어떻게 2만 명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느냐,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어떻게 남길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2만 명 아니라 20만, 2천만, 2억, 20억이 넘는 사람들도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우리의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필요의 양식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꿈이나 소원이나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저 예수 생명의 떡을 이 땅에서 먹는 만나쯤으로만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과 구약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느니라. 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그렇게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먹게 살게 된 것, 이 은혜를 그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비상식량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취급해버린 거죠.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응답을 받으면,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품어야 될 꿈, 영원히 품어야 될 소망은 하늘나라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하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런 천국 소망은 거들떠 보지 않고 그저 내 이 목숨 이제 50, 60
이 살아가는 이 인생사, 이 문제, 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내게 필요해요. 당신 도움 필요해요. 당신 응답 내게 필요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이용하면서 사는 예수의 떡을 만나로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만나를 계속 비교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절대 만나로 취급하지 마라. 너에게 진짜 내가 생명의 떡이기를 원한다. 너는 날마다 나를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젖과 꿀이는 땅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야 하고 나를 마셔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그 또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그저 이 생명이나 유지하고 부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그저 응답의 만나로만 취급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만나로 취급하지 마.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는 그들이 씨 뿌려서 수고하여 얻어낸 수확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아침만 되면 그들에게 생겨난 음식이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들은 먹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였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끝끝내 불순종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를 퍼담아 가지고 먹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소망 삼기보다는 그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좀 잘해볼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 생명의 떡 예수도 너희가 만일 그렇게 취부한다면 만나로 취부한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는 먹고 살겠지만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고 말 거야.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절대 만나로 취급하지 말고 날마다 그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영생함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떡은 만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가 정말로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생명의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만나로 취급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떡을 영생하는 떡으로 먹고 마시며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